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보내는 절기가 대림절이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처음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처음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에 걸쳐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다 보셨겠습니다만 올해도 어김없이 포토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컨셉을 달리 했다고 제작자분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 상을 차렸다고. 아직 좀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에 다 정리가 되면 다음 주부터 사진 찍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주부터 좀 사진을 찍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장 한 장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추억 속에 쌓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탄절을 치르지 못할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방박사 실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 실종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 작년에 거기 장식을 했던 그 동방박사 또 예수님 그 아기 구유 그 아기 예수님 그 여기 이렇게 있었잖아요. 조그만. 근데 어제 준비를 하는데 막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일 났다고. 동방박사님이 사라졌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습니다. 찾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셨겠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앞두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무엇을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절기상 12월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 트리도 만들고 또 포토존도 만들고 이런저런 성탄 행사를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위한 준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처음 오셨던 그 성탄절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오심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위기가 올 때, 핍박과 환난이 올 때에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순교의 자리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처음 오셨던 주님 그날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지, 정말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대림절 2주차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이 복음서를 써내려가면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그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인간의 세상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죄의 대속 제물이 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것, 그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다시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2025년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오늘 이 자리가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워서 지식을 쌓자라는 게 아니죠.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식과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결단하고 변화되어 시작되어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누구를 처음 기록합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써내려가기를 시작합니다. 2절 보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말씀이 이사야 40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는데요.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외침을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해야만 진정 대림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외쳤느냐? 광야에서 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황량한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쳤어요. 그 광야에서 누가 들을까?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쳤는데요. 광야라는 곳,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라는 거죠. 성경에서 광야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근데 광야는 말씀드렸듯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황량한 곳이고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받았고 훈련받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곳은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 그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던 자리,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였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광야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분주함 속에,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광야에 서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설 때 우리는요, 우리의 교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뭔가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사실 그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무너졌을 때, 내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진 거죠.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부르시는 자리, 그리고 회복시키는 자리, 새롭게 출발시켜 주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의 자리에 섰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요, 낮에는 이런저런 소음이 참 많습니다. 알지 못하는 소음이 참 많아요. 그런데 밤이 되면 너무 고요합니다. 그래서 그 층간소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화장실에서 뭐 물 내리는 소리, 뭐 이런 소리가요, 우렁차게 잘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뭐 이런 새벽에 어디 뭐 이렇게 길을 걷는다는 게 그렇게 뭐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만, 밤길을 걷다 보면 예전엔 그랬지 않습니까? 풀벌레 소리도 들려오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 세상의 그 화려하고 분주한 자리를 떠나서 다시 광야의 자리에 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아니 들려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광야에 서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광야와 같은 그 자리, 광야에 서 있는 그 심령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전했느냐?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6절 봅니다. 요한은 6절입니다. 낙타털 옷을 입었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지금 우리가 봐도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설교자예요. 그런데 이 설교자가 뭘 말했느냐? 회개하라, 이걸 외친 겁니다. 어떤 유창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회개하라 외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힘이 있었습니다. 5절 보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요즘 설교는 너무 화려합니다. 설교자인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설교를 보면, 설교자들을 뵈게 되면 뭐 제가 평가하긴 그렇습니다만, 제가 뭘 평가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방송을 보고 있는 건지 설교를 듣고 있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세련된 문장, 세련된 화법, 세련된 어떤 조명, 세련된 강단, 다 좋죠. 물론 그분들의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어떤 외적인 틀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려함은 있는데 복음의 진리가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무엇이 있었느냐? 힘이 있었고요. 그 말씀이 사람들 마음에 꽂혔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온 겁니다. 바로 옆이 아니에요. 며칠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이들이 뭐 합니까? 회개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했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너무 바쁘고 또 복잡해서 번잡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광야의 자리에 서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들려질 때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복음은요, 평안함 속에서는요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평안한 자리가 아니라 때로는 위기의 순간에, 때로는 고통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회개할 게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을 꼭 뭘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한 것을 빨리 고백하고 뉘우치고 돌이켜라 라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인생의 방향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길에서 방향이 틀어져 있으니 그 삶의 방향을 다시 조정하라는 겁니다. 다시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나 중심으로 살지 않아야 됩니다. 나의 삶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그런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거룩함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죠.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요,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다라는 거죠. 안일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양도 어찌 보면 너무 익숙해져서 자동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 지하 기도실에 가면 그 반주기가 있습니다. 다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몇 장 누르면 그냥 반주가 나옵니다. 혹시 우리의 찬양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진정을 다해야 되는데, 전심을 다해야 되는데 버튼만 누르면 나오는 그런 찬양이 되지 않아야 되고 그런 기도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지금 오신다 해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 주님 오시겠지, 주님 언젠간 오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번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광야의 자리가 되어지시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재정립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